뉴욕에 살다 보면 정말 특별한 기회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핸델의 메시아 같은 것을 뉴욕 필하모닉과 그 다음에 아주 특별히 엄선된 합창단의 그런 연주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은 참 어려우리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완벽하게 연주를 합니다. 물론 이 교문리 교회의 찬양대가 그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에 준하는 정말 이렇게 이 교회 찬양대로서 수준급의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을 제가 듣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행복한 느낌입니다. 이 교문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참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쉬지 않고 하는 것인데 그게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죽을 만큼 기도하라고 하는 우리의 절실함이 그리고 긴박함이 늘 이렇게 배어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안신학교 시간에도 수석 남집사님이 이렇게 딸이 그런 위경에 처했을 때의 심정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정말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 붙들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비슷한 우리의 삶의 정황이 사실은 계속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위급할 때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제가 어떻게 보니까 이제 기도에 관한 것으로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의 첫 마디,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는 제목을 시편 51편에서 제가 땄습니다. 시편 51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시편 51편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아주 함축적인 언어로 많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표현한 시적인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걸 기도로 기록하고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하는 것이 보여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은혜와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 셋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하나님이여 그리고 뒤에 가면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히브리 말로는 처음부터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단어에 관한 뜻을 살피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일단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것, 이건 상당히 이렇게 이 그림을 보듯 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무릎 꿇어 그리고 엎드려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리를 굽혀서 손을 내미시는 모습이 연상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 히브리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또 이 자비라고 하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약속했으면 절대로 바꾸시지 않는 거예요.
일편단심이세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쓰여지고 있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머니의 이 자궁을 이 복수로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생명싸개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그 뱃속에 품고 있을 때 그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관심을 기울여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단어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허리를 굽히시다 못해 사실은 무릎을 꿇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분이지만 자기를 낮추어서 이 죄 있는 인간의 육체를 취하시고 오셔서 죽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이제 허리를 굽혀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뭔가 호의를 표현하는 게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가시기 전에 6월절 만찬 때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 친히 무릎을 꿇으십니다. 제가 남가주 사랑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오래전에 방문했을 때 아주 인상적인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교회 현관에 들어가면 하나의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발을 씻기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부조로 이렇게 동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놀라서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이시고 발을 씻기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 조그마한 팻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조그마한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주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말할 때 사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주님이 어디까지 내 곁에 오셨는지도 우리가 느껴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추악한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죄악을 아뢰입니다. 여기에 쓰이고 있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로 쓰이지 않고 셋으로 쓰였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번역이 시원치 않습니다, 사실. 영어에는 그 해당되는 히브리 말마다 다 다른, 그러나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통일성 있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transgres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냥 이 마음에서 저항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죄과라고 되어 있는 다른 데서는 iniquity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의로 행하는 그런 죄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그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죄. 쉽게 한국말로 하면 털면 그냥 나오는 죄악들. 여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치면은 먼지가 나오죠. 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 이 요소들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죄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죄, 구약에서는 죄를 이렇게 3종으로 하나로 묶어서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내가 의도적으로 범하는 것이든 아니면 정말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범하는 죄이든 혹은 그냥 삶 자체가 죄이든 모든 어떤 죄의 요소들이라 하더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동사들은 그런 죄들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도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씻어주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제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말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여러분들 뭘 생각하시면 좋으냐면요. 이렇게 돌 같은데 이렇게 글자를 새겨 놓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수학여행 가면 저기 이렇게 어딥니까? 울산바위 이런 데 가면 누구 다녀감 이런 거 적어 놓는 것처럼 그거를 깎아내고 벗겨내는 것을 여기서 도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 요만한 점토판에다가 쐐기 문자나 이런 걸 해가지고 해서 이걸 말려서 이걸 책으로 했는데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거를 깎아내고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도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박정호 씨의 노래 가운데 바닥에 새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사실 이 표현은 시적인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이제 데려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묻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바닥에다가 묵묵히 기록하십니다. 원래 여러분들 죄가 쉽게 사라집니까? 죄는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는 값을 치러야 하는 정말 분명하게 기록되고 새겨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다 그것을 기록하고 계세요? 그들의 죄를 땅바닥에요. 기록해놓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면 그냥 씻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친히 친수로 율법을 그 돌에다 새기신 그 주님이 법의 제정자가 우리의 죄를 흙바닥에 기록하셨다?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이렇게 되죠.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주는 나의 아픔을 보내. 그리고 저들은 내게 손가락질하고 주는 나를 감싸 주시네. 이 다윗이 자신의 그 추악한 죄, 정말 뼛속같이 뼛속으로부터 다 죄된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다음에 그가 하는 이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 표현들이 사실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한 다음에 지금 하는 말들입니다. 여기 씻는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옛날에 세탁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 빨래할 때 어디 갔어요? 개울가에 나가가지고 이런 돌판에다 대고 방망이로 때리죠. 찌든 때까지 다 빠지는 그런 이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마술적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제의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제사를 통해 가지고 피로 그것을 정결케 하면 아무리 흉측한 그런 죄라도 다 깨끗하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얗게 된다는 거예요. 마술 같아요. 다윗은 이렇게 세 단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 단어를 쓰고 죄에 대해서 세 단어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제하시는 방법을 세 단어로 써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는 자신의 죄가 이런 겁니다라고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부터 구합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가려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51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이 시편 51편의 서두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아주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동일한 단어들이 등장하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생각나시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여기에 등장했던 단어들과 똑같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이렇게 합니다. 여기 지금 똑같은 단어 인자와 은혜와 자비 이 단어가 나오고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은 지금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모세 앞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내 이름이 무엇인지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하시면서 그 이름의 의미를 이해한 다음에 그 이름을 지금 여기서 그 이해한 의미로 그것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라고 계시하실 때 그 의미는 인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사랑, 그러니까 인자와 자비와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하고 부를 때 그 모든 의미가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과 제약 없는 용서가 그 이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그 이름은 그냥 불려지는 명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대상이 제게는 그 하나의 인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운 예로 어머니 이렇게 하면 어머니는 그냥 명칭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인격 자체를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 달 정도를 아버지 유해를 이제 화장을 해서 제 사무실에 잠깐 모시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묵직합니다. 이렇게 요만한 함이지만 묵직해요.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들고 한 번씩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 잘 생각이 안 나요. 금세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이 다음 날에는 이게 유골함이 되어서 묵직한 유골함이 되어서 제 손 안에 지금 들려 있는데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도 어색하긴 해요. 그런데도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아버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에.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단순한 명칭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그분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은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고 부르는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감격을 가져다 주는지 다윗이 지금 이렇게 시편 51편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것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걸 지독히 꺼려했습니다. 터부시했습니다. 그래서 BC 3세기부터는 여호와, 이 야훼, 영어로 하면 그 YHWH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히브리 말로 이와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이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불러요. 4개의 성문자입니다. 이것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 BC 3세기부터는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그것을 그냥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하도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다 보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그 글자를 어떻게 읽는지조차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십계명 3번째 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지 말라? 망령되이 거지 말라.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다가 수세기가 흘러서 이제 몇천 년이 흐르니까 그 하나님 이름이 도대체 어떻게 부르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비에 속하는 게 돼버렸어요. 유대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엄격하게 높이는 사람들이 없는데 과연 그 결과 오늘날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해하고 있을까? 사실은 불렀어야 하는데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껏 불렀어야 하는데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그 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이제는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아도나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못 불렀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첫 마디는 여호와 아버지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첫 마디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죄 용서하시는 분인지를 분명히 이해하도록 그렇게 부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7회 안식일 재림교회 한 106년 저희 가족이 이렇게 재림교인이 된지 정말 누구보다도 뼛속까지 이 재림교인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의 몸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그것을 이렇게 느끼는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가시든지 고트든지 감이든지 야훼든지 여호와든지 알라든지 디오스든지 상띠든지 우리가 부르는 주님이든지 상관없이 그 이름의 철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정말로 그러신 분,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분,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호세아 12장 5절에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정말 우리가 가슴 뜨겁게 불러야 할 주님의 이름입니다. 이런 주님의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야 창세기 4장 26절에서 말하는 이 셋,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에서 가인은 떠나고 이제 세 번째 아들 셋, 세 번째인지는 모릅니다만 셋이 태어난 다음에 셋도 아들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이 표현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달은 구속의 이 경륜을 이해한 백성들이 그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그 5장에 나오는 의인의 계보들, 그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가 아닌 그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구원을 경험하는 것으로 인생을 향유한 사람들의 이 목록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그저 주여 주여 하고 하는 의미 없이 부르는 그런 주문이 아니라 정말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참다운 하나님이심을 그 이름을 통해서 내가 온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명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름을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늦게서야 이제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도박에 빠지신 분이에요. 근데 아무도 모르고 이제 주변에 있는 몇 사람만 아세요. 근데 이분이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희가 정말 이렇게 재정적으로 도와드릴 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 또 돈을 마련해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기를 몇 년을 했습니다. 한 6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도 양심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걸 알고 계세요. 근데 한 번도 그분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그 주위에 있는 몇 분들이 그걸 누구에게 공개도 하지도 않고 알리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그분을 이렇게 보호하고 기회를 계속 드렸습니다. 최근에 그분이 우연찮게 결혼을 하시게 됐어요. 재혼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더니 마음을 바로 잡으시더라고요. 교회 일하는 것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시고 봉사를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만약 누군가가 옆에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람이 쓸데없는 그런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느냐고 이렇게 하기 시작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가 사람들에게 드러났더라면 그분이 과연 그렇게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다시 드리고 회개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일이 가능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도와주면 저 사람 또 그거 할 텐데요. 주변에서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그런 얘기는 하지 않도록 좀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끝까지 그분이
이렇게 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었어요. 그러나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계속 받는 사랑에 결국은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거저주는 것이고 조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베풀기를 사실은 원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건 있는 구원을 얘기하고 조건 있는 사랑을 많이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실은 살아갑니다. 우리 영어에서는 스포일이라고 그래요.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은 아주 그냥 그렇게 못 쓰게 만드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름이 우리에게 밝히시는 것처럼 그 죄가 어떠한 것이든 간에 우리의 이 죄를 다 씻으시고 제하시고 그리고 도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야만이 우리는 인간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인간의 정의로 하나님의 이 구원을 논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결코 조건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알았으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섣부른 판단과 양심을 이렇게 그 사람의 양심을 내가 미리 꿰뚫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우리 이 다윗의 이 깨달은 바에 의하면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문리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같은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그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소개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드리는 첫 음성이 하나님 하고 부를 때 그러한 주님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정말 감격스럽게 그 이름을 부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기도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정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